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한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회가 받고 있었던 그 환난과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전에 그 교회가 바울에게부터 주님의 날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교인들 중에 이런 고난이라면은 주님의 날이 이미 온 것 같다라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2장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그들이 받고 있었던 고난과 그 고통이 힘들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계십니다.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가 있을까? 때로는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어디서 힘과 격려를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의 격려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고 또 주변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가? 환난이 우리를 자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절과 2절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봤던 같은 인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것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때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절을 보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뿐만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도 자라고 있었는데 참 희한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사랑도 풍성해지고 있다는 말을 3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니까 핍박과 환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인내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라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겪고 있었던 핍박과 환난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라는 것이 핍박 때문이다, 고난 때문이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재밌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를 좀 더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더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고난이 우리를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인내도 자라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고난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좀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 고난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면은 그러한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지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 그런데 솔직히 그런 분들을 보면은 위에서 기도는 해드리지만은 큰 걱정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지금 겪고 계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힘든 순간을 겪으시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시는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같은 힘든 일을 겪어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 후자에 속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는가? 혹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으셨던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환난이 좋은 것인데 그런 시련과 환난을 또 겪고 싶은가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또 온다면은, 그 힘든 시간을 좀 더 잘 이겨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전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또 잘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이것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더 우리가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신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격려해라. 너희가 받은 그 위로와 그 격려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겪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체험했던 믿음의 간증, 그 간증들이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분들에게 그것이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이 격려가 된다는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죠. 우리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시련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봉사와 선물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인내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러죠. 세상에 악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6절에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니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어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한 예를 들으면은 이스라엘 아기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였던 그 애굽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물에 빠져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7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받은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갚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오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래서 우리는 스스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을 갚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어떻게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듯이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는데 누구의 능력인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심한 시련과 환난을 겪었는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